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제가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오늘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 선택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버려두실 것인가? 이 민족을 위한 미래, 동족, 사도 바울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나라. 근데 그 나라 백성들이 거절했어요. 메시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갖고 계실까? 영원히 버려두실까? 아니면 다시 회복시키실까? 라는 질문을 함으로 이 11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사람과 같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래서 그것을 이루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개인적인 증거, 개인적인 증거. 사도 바울 개인의 증거로 1절 증언하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 사람인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계획도 갖고 계셔.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3번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록하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했는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길 가다가 빛이신 예수님으로 나를 만나 주셨을까? 그 이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모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회심 사건은 이제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회심하게 되는 것을 자기 자신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그 사건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거절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도 예수님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는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사도 바울로 다메섹 소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한 것처럼 이스라엘 그들도 이제 그분을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제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있을 이야기인데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거절한 자들도 다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 것이야. 우리 계시록 공부했죠?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누구죠? 유대인들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그때 회개하고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그 개인적인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 라고 개인적인 증거로 그러지 못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셔. 라고 증거하고 있다. 개인적인 증거. 두 번째는 역사적인 증거를 하고 있는데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제 바울은 열왕기상 구약으로 돌아가서 불신앙이 극도에 달했던 시대, 아합과 이세벨 시대,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남은 자 엘리야 시대, 그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남은 자 7,000명을 그 타락한 우상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에 절을 했던 그 우상 숭배 시대에 남겨두셨다. 제가 주일날 남은 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의 식구들 8식구가 남은 자가 되고 다 홍수로 쓸어버리셨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 여호와가 불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도시를 다 쓸어버리실 때 롯이라는 사람을 남은 자로 구원하시죠. 바로 시대 때 그 바로의 폭정, 그래서 모든 남아들은 다 죽여요.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을 때 모세라는 남은 자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남은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다시 그 시대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다. 지금 얼마나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입니까? 말세의 끝.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그곳에 이 교회, 남은 자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깨우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아처럼 이제 홍수가 날 거예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그런 남은 자의 삶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5절은 하나님께는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지금도 있는데 바로 그것이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비록 많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크리스찬이 있어요. 주이시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눈멀어 있을 이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고 계시는 삶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제 말세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무대에 등장하게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셔.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배우잖아요. 역사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민족들이 유대인을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왜요? 그 유대인은 나라 없이도 2000년 동안 그렇게 흩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역사. 그 600만의 유태인들이 히틀러에게 완전히 가스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 홀로코스트. 그래도 하나님은 남기신 거예요. 그렇게 사단의 세력을 통하여 유태인들을 다 없애려고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독립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는 바울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는 눈이 멀었어 라고 말해요.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리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생활할 수가 없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혼미한 심령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눈이 멀게 된 것이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신명기서 이렇게 읽어볼 텐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에서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라고 나왔어요. The spirit of deep sleep. 아주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영. 그러니까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혼미한 심령과 6절에 8절에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그는 시편의 말씀을 언급하는데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네. 그렇게 눈과 귀와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눈이 멀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거절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비켜나가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들을 저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근현대사, 구약, 신약 그리고 근현대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섭리를 바울은 증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륜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바퀴라는 거예요.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굴러가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굴러가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다. 역사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섭리라고도 하고 이끈다는 이런 말도 쓰는데, 바울은 이제 11절에서 24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뭘 얘기하느냐? 이방인이 이스라엘 때문에 구원을 받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실족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매니라. 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저 이방인들에게 가? 원래 우리 선택된 이스라엘에게 있는 건데 라고 시기나게 하려고.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이방 사람을 죄 아래 정죄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정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를 베푸시게 되었다. 왜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이게 지금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반복되죠? 시기케 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거절과 유대인의 타락이 세상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가져왔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 축복이 어떠할 거야? 그것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14절 읽었죠?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세상에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빛을 보게 될 미래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영접을 받을 거야. 그리고 민족적으로 축복 안에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감람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감람나무 비유.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인 위치를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이스라엘은 감람나무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이 이스라엘이 감람나무 가지에 며칠 가지를 쳐서 이방인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 이것은 자연과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접붙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좋은 가지를 좋지 못한 가지에게 접붙이는 거예요. 좋은 가지를, 여러분, 그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 우리가 감나무에서 감을 따먹는데 그 원래 감은 이 돌감나무에 그 맛있는 감나무 가지를 접붙인 것이에요. 저도 그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제 시골 사는 사람들 그걸 잘 아는데, 그래서 묘목을 파는 거는 그 접붙인 거를 파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시골 출신의 이 나무에 관해서 전문적인 목사님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게 접붙임. 그러니까 접붙임이 특히 과일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반대예요, 반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열매를 못 맺어. 그래서 가지를 잘라서
돌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 이방인을 접붙여. 그래서 그 이방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감람나무의 원줄기에서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걸 이해하고 읽어볼게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 그렇죠? 내가 접붙임 받은 가지가 뿌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뭐죠? 원감람나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왜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요? 내가 한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구원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을 접붙이게 하려고 원 가지가 열매를 못 맺게 했다. 이 말씀이죠.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잘라내심으로 주님의 엄격함을 나타내신다. 그러나 이방인은 이제 그 접붙임 당했다고 특권 받았다고 지위 얻었다고 감히 자랑할 수 없다. 왜? 하나님도 여러분 그 접붙인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도 열매가 맺지 못하면 그 가지도 잘라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를 잘 맺으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직분은 있는다고 하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찍어 버리신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매.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항상 보셔야 돼요. 계좌에 돈 얼마 있는 거 그런 열매 말고 주식이 얼마 있다 그거 말고 아파트 몇 평에 산다 그거 말고 영적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그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방인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도 열매 없으면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눈멀게 해서 이방인 너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접붙임 받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23절 그들로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스라엘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데 이방인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야 어떻게 더 하시겠냐.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오늘날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죠.
왜? 유대인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으로부터 유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뭐라고 얘기해요? 원 감람나무에서 풍성한 수액을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 이 바퀴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그러한 경륜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거야. 라는 것을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거예요. 25절부터 36절까지. 자, 바울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11장에서도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눈멀었던 비밀. 왜 그렇게 됐을까? 구약에서는 감추어진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온전하게 계시된 비밀입니다. 자, 25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게 뭡니까? 모든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게 될 이방인들의 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의 숫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공중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걸 뭐죠? 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년 잔치를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지상은 어떻게 됩니까?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 성경에서 야곱의 역경의 시대, 진노의 날, 환란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7년 대환란이 오게 될 겁니다. 그 시대 종말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그래서 그 뭐예요? 전 세계 복음이 다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멀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예레미야에 대한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건견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내 언약. 이건 뭐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린 양으로 믿고 그분을 통하여 죄에서 돌이키고 그러한 복음의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같이 보일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왜 그러죠?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습니다. 자기의 약속을 취소하시지도 않아요. 변경하시지도 않아요.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가 무슨 말입니까?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분이야. 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32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 어느 날, someday, 그날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도 지금은 불신앙에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될 거야.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섭리하심, 그러한 경륜의 방법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시에 구원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 왜요? 그들은 지금 불신앙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은 바울은 이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이거는 노래하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경륜의 이 계획을 딱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놀라운 은혜의 이끄심을. 그렇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진리를 딱 깨달으면 딱 쓰다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찬양 막 하는 거.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이 딴 게 아니라 뭘 깨달았을 때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 이렇게 찬양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관해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기도 제목